제가 주일학교를 아주 재밌게 잘 다녀서 사실 저는 신앙생활의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그러면 주일학교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주일학교를 재밌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온갖 상은 다 휩쓸고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또 성경 스토리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있게 된 것은 그때에 아마 결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성경 암송대회 때 제가 십계명을 앞에 나가서 암송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시골 동네에 부둣간 집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행실이 별로 좋지 않고 아주 무서운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서운 형이 아주 우리들에게 협박을 잘하고 그 형이 제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언제나 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주 얻어맞고 또 이렇게 으름장을 많이 주고 몇 살이나 그 많은 형인데 결국에 학교도 행실이 품행이 바르지 않아서 학교로 흔히 말하면 퇴학맞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선량하고 그런 학생들 괜히 주머니 털고 뺏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아니죠. 그런 형이었는데 어느 날 언덕 밑으로 저를 조용히 끌고 가더니 엄청나게 가뜩이나 그 형만 보면 피해가고 두려운데 겁을 주고 우리 집에서 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부모 몰래 살짝 들고 나와요. 그러면 맛있는 엿을 사서 나눠 먹자고. 뭐를 들고 나오라고. 첫 번째는 뭐 조그만 거여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점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이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하고 전 너무나 오랫동안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 무서운 형 앞에서 정말 그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정말 그 당시 50년대 후반이니까 학교도 제가 다니기 전인데 화로 이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 간도 크지 그걸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낑낑거리고 어떻게 들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실 때 들어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몇 가락 얻어먹고 그만이었어요. 이런 짓을 계속 하는데 제가 악몽을 꾸고 정말 피가 마르고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선 당장 그냥 내 눈알에 그 형의 주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얻어 터질까봐 말도 못하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친구가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와서 뭐 있는가 살피고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뭐 비교적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없는 거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들고 나오다 나중에는 벽시계를 들고 나오라고. 근데 높은데 벽시계를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드디어 부모님에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년 시절에 부모님에게 신뢰를 잃고 제가 그걸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제 유년 시절에 참 상처고 아픔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지금만 생각해 이 계명을 할 때마다 제 상처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겁을 줘서 그렇게 그 짓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부터 십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 중에서 하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 우리 지역 번호가 뭐죠? 248이죠? 여러분 그렇게 암송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은 365개입니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하라는 248개, 하지 말라. 그러니까 365개, 1년 한 개씩,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것을 묵상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총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총 613개 율법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의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 10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것을 안 지키고 어기게 되면 너희들이 큰일 날 거야,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할 거야, 꼭 지켜야 돼, 이런 의무감으로 전하시기보다는 10계명의 기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와 같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럼 율법을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10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과거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납니다. 그냥 데이트하고 데려다주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뭐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함께 살자. 시간도 줄이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때 가졌던 마음들이 뭐죠? 이 사람하고만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어떤 희생도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속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깊이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나도 이 사랑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도 차라리 저분과 함께하면 내가 굶어도 행복할 것이야, 이런 고백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정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내가 이것을 불법을 어기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오고 싶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할 때는 늘 시간 보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주일 성소를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들끼리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어떤 짐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게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뭘 의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 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부모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어서 살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육신적인 순결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어 도적질하지도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613가지의 계명의 요약이 10계명인데 10계명에 주님께서 하신 요약이 뭐예요? 사랑의 사랑. 결국에 우리의 사랑의 문제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짧은 표현으로 이렇게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지, 뭔가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든지 짐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명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의 관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명 자체에 해를 끼치는 죄를 금하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모세 율법 하에서는 앞에 7가지 계명, 이 계명은요, 이것을 범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8번째부터는 죽이지는 말라,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7번째까지는요, 첫째는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섭죠? 우리가 율법이 다 소중하죠. 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7번째까지는 사람은 이것을 범법할 때는 죽이라고 했는데 8번째부터는 그래도 죽이라고 명령은 하지 않은 거 보면, 그리고 굳이 따지다면 7번째까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범죄한 인간의 반역적인 속성이, 인간이 제정한 법이 죄의 중요성의 순서를 뒤바꿔 놔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범하면 하나님의 사형해라 했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우상 섬긴다고 누가 신고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갔다고 누가 신고해서 법정에 쳐넣습니까? 이게 타락한 죄악된 인간들이 반역된 속성으로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놔버렸어요. 오늘날 나라의 법령집들을 보게 되면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생명을 보호하는 법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증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런 단체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모슬렘 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거 가지고 왜 우리에게 길티 필링 주십니까?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여기서 해대고 이러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오늘날 강단에서 얘기하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멀리하는 죄는 다른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다른 모든 죄악들을 불러들이는 근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자꾸 점점 이 문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떠나게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로 서론을 소개하고 이제 이 8계명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명령은 우선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명령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 8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누구 거냐?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것이냐, 우리의 소유냐?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으로 이 모든 것을 얻고 정당하게 얻은 것 같지만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고 계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고 사업계획을 하고 정말 엄청나게 창고를 짓고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멧돼선 다 충분히 먹을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뭐죠? 주님은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까지도 소유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게 함부로 고백할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관리자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차적인 소유권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계명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계명이.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까닭에 이 계명은 이 권리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질 때에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유를 가집니다. 첫째는 누군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로 선물로 주든지 아니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의 대가로 보수로 얼마간을 얻든지, 또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적질해서 내가 빼앗든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소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만이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 이 두 가지 방법은 인간 상호 관계의 근본적인 법칙, 사랑과 그리고 수고라는 이 법칙,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도 우리 자식들이 좀 한국은 좀 병적이지만은 우리를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 한국 부모만큼 더 탁월한 참 열렬한 부모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뼈를 갉아서라도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계속 이어가. 여기서 사는 자녀들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손해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 부모들은 대단해. 이게 물려줘. 사랑하니까. 그건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거, 이것도 내 소유입니다.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는 정당한. 이 사회는 또 아직 노동력이 없어서, 노동할 수가 없어서, 수고해도 벌을 수가 없어서 사랑의 어떤 혜택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일합니까? 그러나 그때 받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또 노동력이 상실된 어떤 지체장애자, 불구자, 또 노인,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구제받고 그들이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에게 정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먹여 살리도록 도우라고 계속 강조하고,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구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살고 또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구제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것을 실제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힘써 행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 노동을 합법적인 대가로 지불하여서 소유하게 된 것, 정당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 도적질은 두 가지 법칙을 다 위반하고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신약적 해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대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도적질과 자기가 수고하여 벌고 더 나가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너무너무 다른 대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와 부정한 도적질 양자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 사도 바울의 구별에 따르면 수고하거나 사랑의 구제에 의해 얻지 않은 재산은 모두 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제가 이 복권을 좀 얘기할까요? 좀 여러분 이것은 알아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름, 도박, 이 철저한, 이건 정말 도적질입니다. 이런 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우리들이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습관이나 신용도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선물로 받은 것이거나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제하지 않는, 내가 충분히 먹고 살면서도 그 잉여 재산을 가지고 남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는 것도 이건 도적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텐데,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면에서 나누라고 주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결국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영적 경제 법칙 하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일하고, 또 공동생활에서 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일,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확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뜨끔하죠?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아는 레미제라블, 불쌍한 자들, 장발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소설, 여러분들이 읽었을지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스토리는 조그마한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해야 했던 장발장의 사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라브리 마을의 날품팔이 노동자 장발장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이와 조카 7을 부양하고 살면서 참 생존의 위기를 겪을 때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3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장발장은 일찍부터 부모를 여의어서 누이가 데려다 같이 키웁니다. 24세 될 때까지 그 누이의 매형이 이 자기 아들들과 7명이나 되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굶기지 않고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24세가 되는 해에 이 매형이 병을 앓고 죽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그리고 누가 봐도 자기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장발장은 나가서 성실하게 갖은 노동을 다 하면서 자기와 누이와 뿐만 아니라 조카, 고만고만한 조카 7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합니다. 가장이 되었습니다.
성장할 때까지 온 가족을 굶기지 않고 부양할 수 있었던 매형처럼 그는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일터로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양식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먹입니다. 그러다 어느 해 몹시도 추운 겨울, 여러분 이 농촌에는 이 농한계에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벌어놓은 비축한 돈으로 그것을 이제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장발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돈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결국에 자기도 모르게 조그마한 가게에서 조그마한 빵을 하나 훔쳤는데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결국에 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왜 매형은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서 그 9명이 먹었는데 왜 장발장은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금을 풀어가지고 이 자금을 현금을 엄청나게 풀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주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1790년도 후반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집권한 혁명정부가 재정이 궁핍해지자 아시냐다는 지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장발장이 아무리 이래도 벌어들인 임금은 물가 상승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기존의 비상시를 위해 모아두었던 그런 적금,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굶어 다 죽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붙들린 장발장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그는 고통을 당하고 넉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7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억울한 죄로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죄를 자기는 져야 되는데 3년이나 이렇게 언도를 받았다는 이 부당함에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그리고 조카들이 늘 눈에 어른거려서 굶고 죽어가는 조카들 때문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형량이 늘어나서 19년이나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만한 빵 한 쪽을 훔치다가 19년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문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의 형은 너무 지나쳤다. 재산 분배에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따라서 가장 위로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 그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정부가 이 사회가 다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장발장은 남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여 틈만 있으면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19년을 다시 살게 되는데 13년 만에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왔을 때 이미 중년의 사내가 된 장발장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뉘우치면서도 적개심을 품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알프스 산록 밑에 소도시 뒤뉘의 거리에서 배회하고 옷차림과 피곤에 찌른 그 험한 옷차림과 피곤에 찌든 그 몰골로 거지처럼 거리를 배회하면서 결국에 잡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과자라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어. 그가 고백한 나는 개만도 못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배고파서 성당 벤치 위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한 여인이 부인 조언을 합니다. 성당의 벨을 한번 눌러보라. 그래서 겨우 일어나 성당의 벨을 두드린 결과 늙은 노사제 밀리에르 신부로부터 환대를 받고 집안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잠자리 제공받습니다.
거기에 이 영혼이 이미 파괴된 이 장발장은 만족하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사제관의 은접시를 훔쳐 달아납니다. 스토리 아시죠? 헌병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이 사제 앞에 돌아오는데 이 사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거는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라고. 내가 은잔도 줄 테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은접시를 훔쳐서 붙잡은 장발장 앞에 은잔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자기 방을 나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살게. 자네 영혼은 내가 이미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여기서 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그는 그런 사회가 오면요, 장발장처럼 이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들은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벼랑 끝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립니다. 함부로 도둑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깨끗한 영혼들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99년 나폴레옹이 결국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면서 독재 체제가 시작되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시냐 같은 불안 집회를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 이 말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가 결국에 국민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사실상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 이게 참 유치하잖아요. 참 얼마나 유치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은 유치하게 보고 형편없이 보면서 오늘날 이 사회가 고도로 도둑질하는 법을 개발하고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이런 시대상,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지배하는 계명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아니라 들키지만 말라, 이런 계명 같아요. 들키지만 말라. 얼마나 많이 도둑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게나 치수를 속이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도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령사회를 세워 사기 행각을 벌리며 소비자들을 유인하여서 피해를 주는, 이게 참 흔해 빠진 엉터리 유령회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것도 다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재미로 사는 거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좀 헌금하려고요. 목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저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이래도 늘 마음속에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잉여 자원이 혹시 있다면 주변을 살펴보시고, 미국에는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우리끼리 좋은 것들 나누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셔서 이 계명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하는 것도 선교와 구제를 겸하여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그 일주일에 가서 뭘 하겠어요? 도대체 가서 아이들이나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이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알게 되고 또 조그만 것이라도 가서 헌금하고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오늘 선교 점심에도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여러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적극 나누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돼. 유혹을 그렇게 참고 견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베풀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 이런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